샬롬, 주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길르앗 사람 입다가 나옵니다. 그가 살던 시대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온갖 우상 숭배의 온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바알과 아세라 정도의 우상 숭배 정도였는데 이 당시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폭넓고 그리고 다양한 우상 숭배가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사사기 10장 6절부터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네, 심각하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 뿐만 아니라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에 이르기까지 신들에게 우상이죠. 우상에 푹 빠져 있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어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블레셋 또 암몬 자손의 손에 넘기셨죠. 그래서 18년 동안이나 이 요단강 저쪽, 다시 말하면 길르앗이니까 요단강 동편이 되겠습니다.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공격해서 누가요? 블레셋과 암몬이요. 그래서 18년 동안이나 억압을 받으면서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특히 암몬이 전쟁을 하려고 길르앗 땅에 진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작 이들과 맞서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해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 길르앗 땅에는 어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사사 야일의 30명의 아들이 길르앗에 성읍을 만들었잖아요. 30개를 각각 하나씩. 그리고 다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들고 일어나서 암몬 자손으로부터 공격을 차단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야 되는데 이러한 이야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린 나귀,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좋은 세단과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자신의 부귀영화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진정 나라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 야일의 30명의 아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때 이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입다는 그러면 어떤 인물일까요? 자, 오늘 출생과 그 성장 배경에 대해서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이 입다는요, 아버지 집에서 버림받아서 불황자들과 함께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의 어머니가 기생 출신으로 다른 형제들에게 이 입다는 쫓겨나서 잡류들과 함께 살았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잡류하면 그냥 깡패나 양아치 뭐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아서 도망갔을 때 시절에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제 아둘람 굴에서 함께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울로부터 여러 가지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 다윗과 같은 고난으로 같이 이렇게 뭉쳐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압제받는 자들, 빛에 시달린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도 사울로부터 억울하게 고통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병상련으로 다 모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입다도 자신의 출신 배경도 그렇고 쫓겨났고 자기의 마을로부터 쫓겨났고 버림받고, 자, 그러한 입장에서 이 잡류들이 똑같이 이렇게 다시 동병상련으로 함께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길르앗의 장로들이 지금 암몬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길르앗 사람들을 구원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에게 찾아왔어요. 입다는 큰 용사였거든요, 그때 이미. 네, 그래서 제발 암몬의 침략에서 건져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일의 30명의 아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길르앗에서 버림받아서 돕당에 잡류들과 함께 살고 있는 입다, 큰 용사가 된 그 입다에게 이제는 찾아온 거예요. 도와달라고. 자신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쫓아낸 그 길르앗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할 그런 상황에서 입다는 처음에는 좀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나를 찾느냐 하면서 서운한 그런 마음도 내비치죠. 7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간곡한 요청에 마침내 그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네,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서운한 감정도 있지만 그들에 대해서, 길르앗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를 차별하고 무시하고 쫓아냈으니까요. 그렇지만 크게 생각한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의 요청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였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미천한 출생 신분으로 차별과 무시받고 쫓겨난 삶이라 하더라도 이 입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사로서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게 됐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과거의 아픔, 상처, 무시, 소외,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시지 않고 그들도 귀히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입다의 믿음처럼 그 어려운 처지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야일의 아들들처럼 자신들의 입신양명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쓰임받았던 그러한 입다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공동체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상처, 고통의 아픔, 이런 것들이 저희들을 좌절시키고 쓰러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주님 꼭 붙잡고 일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귀히 쓰임받는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